이삿짐 다 떠나고 자기 차에 책하고 뭐 다 싣고 그리고 출발하면서 내가 뛰어내려가서 이제 만났잖아요. 우리 헤어지네? 내가 이러니까 예, 우리 형님 목사님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나보고 이래.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고 이제 가는데 딱 한마디만 할게 이랬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란 얘기죠? 또 이래. 그래서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가. 차를 딱 보내고 그 눈빛을 보고 애를 보내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딱 1년이 지나 작년이죠. 1년이 지나서 제가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제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중앙교회 굉장히 커요. 계단도 많고 첫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걸어서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깜깜하잖아요. 이쪽 그 계단 뒤쪽이 깜깜한 데서 목사님 누가 이래.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깜깜한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시커먼데 성경책을 안에 안고 쓱 튀어나오는데 그놈이야. 그놈이야. 접니다. 이래. 다리를 쩍뚝거리면서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언제 예수 믿었어.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그날 이래. 언제?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던 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말 한마디 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가슴 속에서 막 야,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계속 막 심장을 건드리는데 자기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딱 제천에 그 자기 이사간 그러니까 다 먼저 갔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갔으니까 딱 찾아가서 딱 했는데 세상에 바로 대문 앞이 교회더래.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자기 방에서 딱 서면은 교회 본당이고 누우면 십자가 종탑이고 보면 앉으면 본당이고 누우면 십자가 종탑이고 딱 누우면 십자가 종탑이고 그날부터 그날 밤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치발로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간 거야. 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뭐 딴 말 한 거 없잖아. 그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말 한마디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인데 이거만큼 쉬운 게 없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네. 이게 문제야 진짜. 도대체가 얼마나 쉬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지금. 근데 왜 못해 그걸. 그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어떤 술 많이 드신 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날만 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철야 전이니까 저는 교회에 있었잖아. 교회에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나가서 갔더니 술을 있는 대로 퍼먹은 아저씨가 내가 나가니까 계셨구만 또 이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지난번에 친구 그 아들 결혼하는데 내가 갔었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이 주례하시더구만 또 이래. 그래서 예 주례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주례 말씀이 아주 죽여줬습니다. 그날 주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아들 결혼도 저 양반이 주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뭐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식장에다가 돈을 주고 왜 저 주례 사는 거 있잖아. 이 돈까지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한잔 하다가 생각하니까 A씨 한번 가서 한번 부탁해보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제가 주례하면 좋지요 뭐. 근데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그러더니 교회에 나오라는 거지요 또 이래. 그렇다고 교회 나오셔야 제가 또 자제분 결혼을 주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한참 있다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교회 나오기만 하면 주례 할 거냐고 그래. 아, 그럼요. 한다니까. 자기 교회 나오겠다는 거야. 나오겠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식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요. 이래? 이거 큰일 났대, 저 뭐, 이거 일요일 날 이거.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1시, 12시 반이니까 1시에 한다는 거야. 그때 우리 교회가 낮 집회가 12시 반에 끝나. 춘천은 뭐 멀리 가야 10분, 20분이면 다 가. 그러니까 시간이 되잖아. 그래서 뭐 예배 끝나자마자 부목사 차 몰고 후닥닥 갔어요. 가서 이제 주례를 하는데 또 가니까 또 사회 본다는, 그 사회 본다는 친구가 또 너무 잘 아는 친구가 또 사회를 보내. 또 거기서 너무 반가워갖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나야! 그랬더니 누구세요? 또 이래.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나야 이 친구야. 그랬더니 저 처음 뵙는 분입니다만은 또 이래. 뭐야? 내가 이랬더니 저 KBS 개그맨입니다만은 오늘 주례 맡으신 목사님이십니까? 또 이래. 가만 보니까 나만 아는 놈이야, 나만. 그러니까 왜 우리가 TV 뭐 광고 이런 거 보면서 왜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친한 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걔는 개그맨이고 그 사회를. 근데 역시 사회를 잘 보더구만. 이 개그맨들은 그런 달란트가 있어, 확실히. 사회를 보는데 얼마나 참 매끈하게 잘 보는지 말이죠. 아주 스무스하게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신랑 신부 쪽에 가서 인사하고 하는 거 있잖아. 인사하고, 신랑 측에 인사하고. 인사시키면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 기분 좋으시지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그러지,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세 삼창 하시지요? 또 이랬네? 그러니까 신부 측 부모님들이 일어나고 만세 삼창을 했어요. 신랑 측으로 가더니 또 인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신랑 측 어머니, 아버지 기분 좋으시지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야지 어떡할 거야? 좋다고 그러니까 그럼 일어나셔서 만세 삼창 시작. 그리고 또 만세 삼창을 했네. 그러더니 또 이 친구가 날 쳐다보더니, 오늘 주례 목사님 또 기분 좋으시죠? 또 나보고 이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 거기서. 좋다고 그러니까 만세 삼창 시작. 그래갖고 또 만세 삼창을 내가 하는데, 만세 삼창을 한 게 아니라 만만세까지 내가 했어요. 하자마자 내가, 오늘 사회자도 기분 좋으시죠? 내가 그랬어. 그래서 지가 뭐라고 그랬어. 만세 삼창 시작 그래갖고 사회자도 만세 삼창을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사회자가 오늘 오신 모든 하객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이러니까 전체가 다 기분 좋다고 그래야지. 만세 삼창 시작. 그래서 전체가 다 만세 삼창을 하고, 그렇게 예식이 끝나서, 그거 좋더라고, 정말. 좋아. 그 예식 끝나자마자 뛰어내려가서 부목사 운전하는데 옆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에이씨,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하란 대로 다 하잖아. 체면상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 근데 왜 우리는 안 할까? 내가 이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할까? 이러고 말아서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서 그냥 나 혼자 기분도 안 좋고 해서 그냥 에이씨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는 건 왜 안 할까? 이러고 갔어. 나는 이러고 말하는데 이 친구가 저녁 집회 설교였거든,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한 얘기를 지가 하고 앉아서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말지.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냐고 말이야. 얼마나 쉬운데 안 하냐고. 막 이러고, 나 그날 엄청 은혜 받았어, 진짜. 여러분, 성경 66권에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 하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봐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안 하잖아. 억지로도 하고 체면으로도 하잖아. 그죠? 근데 왜 전도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하라는 것 중에 최고의 하라 명령입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냐고. 너무 쉽잖아. 연세 드셔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이 말은. 왜냐하면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이거는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으로 다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중요한 얘기죠. 저희가 4.3 전도대회라고 하는 4.3 전도대회라고 하는 걸 한번 했습니다. 그때 뭐 한참 한국 교회가 뭐 초청 잔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교회들마다 했잖아요. 그 여러 교회들이 하니까 우리 교회도 갑자기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뭘 교회에서 하는 거 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뭘 하게 되면 내가 그 교회에 묶여버리잖아. 그럼 나는 늘 바쁜데 그래서 내가 백신은 안 해요. 뭐든지 큰일을 교회에서는.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초청잔치, 우리 교회도 한번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러셔서.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그러면 몇 명 정도 초청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최고 적게 얘기한 사람이 10,000명이고요. 20,000명까지. 처음에 한 사람은 20,000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래. 여러분 20,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최고 적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을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3,000명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한 3,000명 정도 할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장로님들이 결정한 것이 12,000명. 12,000명 초청 잔치. 이렇게 해서 12,000명. 4월 3일 4.3 전도 대회. 이렇게 했어요. 4월 3일이 뭐냐? 부활절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공포를 했어요. 6개월 전에 공포를 하고 6달 동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근데 이 4.3 전도 대회 그 날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자기가 데리고 올 사람들 명단을 전부 다 적어요. 적어서 그걸 내놓고 자기 성경책에다 그 명단을 꽂아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월 3일 날 초청할 사람들 명단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명, 어떤 사람은 50명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분 여자분은요 1,000명 혼자 1,000명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6개월 동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2,000명은 안 온다.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 춘천이 좁은 도시인데 12,000명을 어떻게 데려오냐. 내가 참 이게 보통 나는 참 목사가 돼갖고 너무 믿음도 없어. 내가 보면 장로님들도 된다 그러고 뭐 성도들도 된다 그러는데 나 혼자 나 그거 참. 저는 성경을 보다가도 저는 너무 솔직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원래 체리시한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험 드는 사람 많다니까 이거 참 문제는 문제예요. 이럴 때는 목사가 제일 먼저 12,000명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믿음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도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아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결신자 그것도 결신자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 진짜 내가 그게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 같은 거 성경을 보다가도 노아의 홍수 이런 거 나오면요 제가 부흥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심판에 대한 설교할 때 보통 심판에 대한 설교할 때 노아의 홍수 심판 이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 설교를. 근데 저는 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믿어지니까. 아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렇지 어떻게 세상이 다 물에 잠기냐고. 그렇잖아. 나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해본 적이 없다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84년 서울 천호동 지역의 성내동 풍납동 완전히 수해당한 그 엄청난 그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에 어마어마한 하여튼 수해 그 성내동 풍납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 아산병원 그게 3층까지 물에 잠기고요. 제가 거기서 개척을 했잖아요. 저희가 3층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그 3층을 전세로 있었는데 그날 또 밤 10시쯤 돼가지고 10시쯤 돼서 뭘 좀 적어놓고 들어가려고 막 적고 있는데 전기가 팍 나가. 그래서 왜 전기가 왜 나가지?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이 깜깜해. 비는 계속 오는데. 그래서 집에 가자.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는데 2층이 중국집이었거든. 그게 2층까지 계단을 밟고 깜깜한데 벽을 짚으면 내려왔는데 2층 내려오니까 철퍽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물이야. 그러니까 2층까지 벌써 물이 찬 거야 이게. 큰일 났대. 우리 집이 그때 1층 그러니까 성내 제일 장로교회 집사님 댁에 우리가 월세로 이제 살았거든. 우리 사택을 방 2칸 해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우리가 1층이잖아. 우리 집은 다 잠긴 거잖아 이게. 교회 사무실에 올라가갖고 전화를 딱 들고 집에 전화를 딱 거니까 전화가 불통이네. 전화도 이거 어떻게 해? 옷을 벗었습니다. 집에까지 일단 가야 되니까. 그때 어머니 있지, 우리 큰애 어릴 때지, 제 처가 있지.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가슴이 쿵쿵 뛰고 미치겠더라고 진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수영을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지? 잘 할 것 같으죠? 진짜 제대로 보셨어요. 제가요, 아무리 한강에 물살이 세게 흘러도요, 직선으로 10대 번 그냥 갔다 왔다 합니다. 다리 위로. 야, 진짜 옷을 벗고 남의 창틀에 매달렸다가 담벼락 위에 올라갔다가 우리 집까지 내가 갔잖아. 가니까 다 2층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 벌써. 내가 들어가니까 성내 제일 장로교회 주인 집사님이 이제 살았다고, 우리 목사님 와서 살았다고. 아니 내가 지금 더 겁먹고 있는데 살긴 뭘 살아. 내가 가서 10분도 안 돼가고 옥상 올라갔습니다. 결국 옥상 물이 차오르니까 옥상 올라가서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회속정이 떠가지고, 회속정 헬기가 떠가지고, 야 그때요 기도하라고 그래놓고는 짱대에다가 런닝을 걸어가지고 헬기를 보고 흔들고, 왜냐면 아기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막 흔들고, 그래도 뭐 소식도 없어. 그러고 있다가 그 옥상, 그 옥상에서 위에서 밑에 그 벽에 빨간 벽돌 있잖아. 벽돌. 이게 하나씩 차오르는, 이걸 다 이걸 내려다보고 있는 순간, 그때 딱 하루 비 온 거거든? 딱 하루 비가 왔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물이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물이었다고. 딱 하루 비가 왔어. 근데 벽돌 하나가 딱 차오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 노아의 홍수는 진짜로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40주야야, 40주야. 이거는 세상이 잠기고도 남아. 그래서 내가 딱 이게 차오르는 걸 보는 순간, 아버지, 노아의 홍수는 진짜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믿습니다 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쾌속적 한 대가 오더니 타라고. 세상에 딱 깨닫자마자 구원의 열차가 온 거지. 딱 타서 성내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한 번도 이 반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 학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고등학교는 수도 없이 다녀보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녀서도 반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성내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반장을 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목사를 만들려고 영적인 훈련을, 참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영성 훈련을 시켰어요, 저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하는 날부터 무릎 꿇는 훈련. 입학하는 날부터 무릎 꿇는 훈련. 그저 학교만 가면 무릎 꿇는 훈련. 어느 때는 두 손을 버쩍 들고 무릎 꿇는 훈련. 하여튼 하루 종일 무릎 꿇는 훈련.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2학년 3반 제가 반장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그때. 그때 제가 노아의 홍수를 깨달았잖아. 그래서 제가 부흥에 나가서 심판에 대한 설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확실하니까. 믿음.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4월 3일 바로 전날, 4월 3일이 부활절이었는데 바로 전날 저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영양제, 비싼 거 영양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 5시가, 새벽 5시가 우리 전체 성도들 부활절 주일 예배가 새벽 5시. 곧 딱 끝나자마자 전도 초청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1부, 2부, 3부 해서 10부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아침 7시가 1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 먹을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영양제를 맞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전체 교회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강단에 딱 엎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도 아침 7시에 오면 누가 와? 아침에. 그게 나는 기도하면서도 절대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그냥 엎드려가지고
7시 시간만 계속 보다가 7시 딱 되자마자 강단에서 딱 일어서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어. 진짜 아래 위층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게 1부 끝났어요. 2부도 그렇게, 3부도 꽉 차, 4부도 꽉 차. 너무 놀랐어요. 또 4부, 5부 들어갈 때는 이 강단 십자가 바로 밑에 우리가 이제 성찬대가 있는데 그 딱 들어가기, 그 예배, 그러니까 5부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갑자기 퍽 하고 연기가 확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임재다. 이런 일이 다 있냐? 막 이러면서 내가 그쪽으로 딱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 막 쫓아와. 왜? 그러니까 도란스가 터져서 이래? 그러니까 그 밑에 도란스가 있는 걸 난 몰랐어, 진짜. 근데 악단들이 전부 악기 전기 꽂아갖고 막 하니까 이게 터졌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게 집회 중에 다 초청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게 터져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세상에. 딱 쉬는 시간에 그 터뜨리고 그리고 5kg가 뭐가 금방 와서 그냥 갈아 놓으니까 금방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5부, 6부, 7부, 10부까지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10부 때 조그마한 문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목사님, 밖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11부 끝난 거는 밤 11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강단에 올라가 밤 11시 10분에 내려왔습니다. 화장실 간 적도 없고 뭘 먹은 적도 없고 강단 위에서 물만 마셨는데 세상에 밤 11시 10분에 제가 내려오는데 신발이 들어가질 않아서 접어 신고 끌고 막 나오는데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그 사진에 11시 10분이라고 찍혀 있더라고. 나는 그날 밤새우라고 그래도 나는 밤새워. 왜? 5부 전에는 270명에서 290명 사이, 5부 전까지는 한 번 예배 될 때마다 280명, 290명이 손 들고 결심. 한 번 예배 때마다 손을 들고, 그래서 결신자 카드에 전부 기록을 하고 누가 전도해서 왔다고 하는 전도자 누구 이름까지 딱 적어서 카드를 낸 사람이 정확하게 한 번 때마다 280명, 290명. 6부, 7부, 10부까지는 전부 320명 이상. 매 때마다 한 번 예배 들 때마다 300명 이상이 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날 밤새라도 샌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하루에 3,063명의 결신자를 얻었어요. 3,063명의 결신자. 하루에 결신자만. 나는 그때 제가 꼬꾸라진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능히 할 수 있는. 나는 그때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야, 그때 놀라운 일이었어요. 3,063명의 결신자. 나는 3,063명의 결신자를 딱 안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재결신을 시키고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가까운 데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육자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잖아. 3,063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겠다는 건 아니잖아. 지금 결신한 거잖아. 빨리 만나서 재결신을 시키고 가까운 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육자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 십자군 전도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십자군 전도대 대장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십자군 전도대 4명만 파송해달라. 4명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해당 교회가 아니래. 파송 대상 교회가 아니래. 그래서 그 파송은 어떠 하냐 그랬더니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산속에 있는 교회, 노천교회, 저 섬에 있는 교회 이런 데 파송한다는 거야. 그런데 가봤자 3개월 동안 파송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몇 명을 전도해? 몇 명을 전도하냐고. 그런데 가서. 근데 지금은 3,063명을 어장에다 가둬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들이 와서 그 사람들 전부 만나서 맨투맨으로 만나서 결신시키고 해야 되는데 제도가 법이 그렇다는데 규칙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제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산속에서 목회하는 교육자들이 많거든. 그래서 걔들 보고 불러가지고 야, 니네 교회가 신청해라 전부 다. 그래서 서류는 그 서류를 넣고 사람들은 전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4명을 갖다가 그 식당 옆에 방에다가 4명을 석 달 동안 합숙을 시켰어요. 전도 대원들을, 전문가들을 해서 3063명의 결신자. 야, 보따리 무거워요, 진짜. 그걸 들고 방에다 딱 넣어주면서 일주일 동안 분류 작업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지역을 분류하고 남녀, 연령별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잖아. 이 지역하고 이거 중요하니까 이 분류하는 작업만 일주일 동안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딱 끝났습니다. 일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저희 교회가 전도 대상 교회 우리 교회가 받았고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까지 우리 교회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 해에. 그때 1등이 혼자서 84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등이에요. 총회에서 1등 상 받아서. 이 사람은 돈이 조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바로 밑에 천막을 치고 선물을 1000명에게 자기가 1000명을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선물을 전부 다 포대기로 그냥 다 해. 설탕 포대기인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초청해서 오면 교회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있다 나오면 설탕 줬어요. 그냥 선물을 1시간만 앉아있다 오면. 그래서 846명이 왔어요. 끝나고 난 뒤에도 울어. 1000명을 채우지 못했다고. 2등이 465명. 2등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년회장이고 가난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20일 동안 강남 금식기도를 가서 기도했습니다. 가난합니다. 조그마한 전도지에다가 금식기도 갔다 온 다음에 전도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교회는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초청자 이름 딱 적어서 그걸 수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밤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반까지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매일 밤마다 술집만 다녔습니다. 술 취해서 뻗어 있는 놈한테 가서 가슴에다가 그 전도지를 씹어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술 먹고 퍼져 있는 놈들한테 전부 가슴에다 새벽 4시 반까지 그리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걸 4개월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460명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결론이 있어요. 846명 중에 한 명도 결신자 명부에 없어요. 846명이 교회 들어와서 앉아 있었는데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결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잖아. 846명이 왔는데 예수 믿겠다고 결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더 놀라운 것은 465명 중에 233명이 결신자 명부에 이름이 있어. 그럼 846명은 교회에 온 목적이 선물 받는 거예요.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왔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233명 결신자,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물도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에 결단한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이 233명 결신자예요. 나는 여기에서 결론이 바로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가 복 받습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지금 내가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가장 쉬운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